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곁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곁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죠. 하혈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피골이 삼겹한, 그리고 피를 계속해서 흘리기 때문에 얼굴에는 핏기도 없는 정말 몰골이 처참한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 있는 재산도 다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이제 가난하게 된, 그리고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앓아서 몰골이 초췌한 참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에게 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기를 간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군중 속에 쌓여서 그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이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다시금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직접 만나서 내 사정을 알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깃만 내가 만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컸으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이 자기의 옷깃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옆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믿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전기 충격이 와서 이 여인이 온몸에 찌릿한 전기 충격이 온 다음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 그걸 직감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줍은 이 여인은 또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면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두 가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간절함 없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일상적인 예배 오는 것과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몸을 닦고 부딪히고 했지만 그것은 그분에게 능력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그 접촉에는 간절한 믿음으로 붙잡은 이 접촉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고 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유대인의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아주 중한 병자죠.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으로 4명이 들것으로 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군중들 속에 쌓여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그 입구까지 차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포기하지 않죠? 우리의 소원이 간절할 때는요, 어떤 역경과 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요청하기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망가지는 것은 두 번째 일이야.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간절함으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2층에 물론 이제 유대 집은 평평합니다. 위가 우리처럼 이런 집이 아닙니다.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2층에 올라가는 것 같아. 올라가가지고는 그 얼굴 섞인 것을 막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집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뜯기면서 막 우두둑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곳에서 한 밧줄로 내린 중풍병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든지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비유도 보십시오. 이웃집에 떡을 빌리는다. 떡을 빌려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소원이 적당할 때는요, 체면차립니다. 여의 따지고, 어떻게 남의 집에 그것도 밤중에 지금 다 잠을 자는데 그렇게 막 안 빌려준다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간절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로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제 맹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자기 눈도 띄우시잖아요. 이 길을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 그러는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 맹인이요,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집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뭘 물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 눈을 띄울 줄 내가 믿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는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지 못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자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3장 55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늘 가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나고그에 가보면 직접 유대 땅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받아서 설명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이 예수는 그 옛날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깔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7절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라.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배척함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다 무엇으로 책망하냐면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늘 걱정 염려 속에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죠. 제 아들이 이제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도 무엇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그 문제인데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만나는 것은 뭐예요? 귀신 들리고 벌이 되고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9 제자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9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무엇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니까 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믿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면요, 항상 우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밝을 수가 없어요. 항상 걱정, 염려가 꽉 끼기 때문에 항상 우울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일 났다. 죽겠다. 어떻게 살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믿음 없는 사람 말만 하면 이런 말을 해.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일이 안 되면 남을 원망하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밝아.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말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히 탁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이 딱 드러날 줄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탁 오면 마치 찬바람이 불면 상록수와 낙엽수가 탁 차이 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곧 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믿음 없이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물별이 이루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 모두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고등비평,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그 고등비평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은 다 빼버렸어. 성경에서 다 빼버리니까요, 성경의 바깥 끝장하고 이 앞에 껍질하고 뒤 껍질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끼가 빠졌는데요, 도끼는 쇠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잘라서 탁 던졌어. 그 무거운 도끼가 쇠가요, 물 위에 둥둥 뜨는 거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믿어요? 왜 대답을 못해? 다시. 이 믿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습니까? 하면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4일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4일 아주 썩는 냄새 난 나사로가요, 원래 염하면 동동 다 매잖아요. 맨 채로 나오는 거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전제로 믿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일은 불가능이 없다. 그분의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게 믿음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이든벨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사실은요, 좀 그렇습니다. 좀 적당하게 아플 때 오면 훨씬 치료가 잘 되죠. 그런데 이든벨에 올 때는요, 전부 다 이제는 못 고칠 상황,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 이럴 때 오는 거라. 와, 정말 답답합니다. 좀 더 좋을 때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의사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도 못 나가지고 막 1년 동안 휴직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복직하려니까 또 아파서 또 복직도 못해, 또 6개월 또 휴직됐어. 뭐 고친다고 뭐 몇천만 원 써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2주일 만에 딱 나가서 갔습니다. 근데 이런 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낫더라고. 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쳐주셨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와 관계 없으면 나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온 인류 말고 바로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요, 그냥 뭉뚱그리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이거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것은요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되는 거라.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든벨리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남양주 그 전원주택에 살았고 제가 밭을 한 650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650평 너무 넓더라고. 근데 농사 짓기 힘들어. 왜냐하면 얼마나 제가 바쁩니까 목회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봄에 이 넓은 밭에다가 고구마를 쫙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구마를 한 박스씩 선물하면 좋겠다. 이런 착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건 반드시 입으로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겠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안식일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발설했어. 여러분 제가 올 봄에는요 제 밭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가을에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고구마를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말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고구마를 가지고 막 엄청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심고 나서요 물도 안 주고요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목회하고 바쁘다 보니까 손 하나 되지 않다가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고구마를 켜봤어요. 아이고 고구마가요 꽝이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넓은 밭에 다 캤는데, 예를 들면 한 60박스가 필요하다 하면 막 가정이니까 한 30박스만 하면 돼. 한 60인밖에 안 되니까 한 30박스가 필요하다면 한 20박스 정도 남았어.
그래가지고요,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10박스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박스씩 다 나눠주니까 그때부터 막 단체 카톡에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맛이 진짜 좋아요. 호박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고구마 캐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제가 절대 답장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도 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나요?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또 어떻게 믿나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죄 용서를 받는다. 왜 이렇게 믿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나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행할 때 여러분이 치료받는 것은 무엇으로 치료받느냐면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곳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했죠.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거부였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그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죠?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얘야, 너 대학교까지 나왔지? 예. 너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믿냐?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야 아들아, 내가 알고 보니까 땡 잡았네. 왜요? 아니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니 하니까 얼마나 그게 수지맞는 일이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할 때 믿음이 적극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활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점점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활용하고 경험하는 이 경험이 부족해서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렇습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하기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내 생각에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믿음을 순종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같아. 얼마나 그 무모한 일로 느껴지고 또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내 몸을 던지는 이런 큰 모험을 의미하는 이런 순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막 확고해지는 거라. 오늘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바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이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질병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